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 서신은 주후 54년에서 55년경 기록되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 또 60년에서 62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 편지가 단편의 편지가 아니라 적어도 3번 나누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중에 2편은 감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고 한 편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하여 알리며 또 염려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권면하며 복음 중심의 겸손함을 유지할 것과 또 서로 연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하게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매임이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구속당하여 있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동역자적인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지역이나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인사를 전하며 교회 질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평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관계는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이어진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참된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쁨의 간구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헌신된 자들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확신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은 곧 구원과 변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시적인 그러한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그러한 완성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확신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변증할 때에도 그들은 바울을 변함없이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교제가 감사와 확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사랑이 많아지기를 넘어서서 지식과 분별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자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또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분별력의 기준은 내 안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또 흠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일회성의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포도나무 이 원줄기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어떠한 그러한 속성을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성들을 보면 다 주님의 그러한 속성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진액을 잘 받아들여서 그 열매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열매로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또 성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서 같은 사명을 향한 헌신적인 동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다만 우리 안에서 어떤 친밀함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사역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며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근시안적인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시각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 또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의 관계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축복과 또 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 성숙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께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역사하실 또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